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누구가?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고백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신주도 받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가라사대 빛이 있을 거고 빛이 있을 거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관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시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합니다. 넷째 날 하늘 위에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있으시 저녁이 되고 아침은 넷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와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을 주겠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즉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산 사람은 시편 23편에 복을 받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시편 23편에 정반대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 구약 전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설교 내용을 심판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더 낫아야 천국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엄하 있어도 너희가 지옥 간다는 말을 합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 제 아무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 아무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목사를 하고 제 아무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목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제 아무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목회자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악에서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의 전체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에게 야 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내고 아멘 내가 너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예수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내고 예수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후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과연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다. 자, 1장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디모데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며 악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바로 디모데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 성경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진다. 아멘.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까지. 4장에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했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좋다. 내가 직접 너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는 종을 세워서 말씀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단지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것이지. 아멘.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과 개적으로 하는 말씀 말고요,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나눠진다.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야,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 모세가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면 출애굽부터 이런 말라기까지는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있는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 있잖아요. 주님께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를 가르쳤을 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 자는 복이 있느니 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됐다,
저 모양 저 꼴로 사나 욕을 듣는 것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버림받은 게 세상들이 밟는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직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유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는 성령 세를 주러 왔다. 아멘. 나는 너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님하라.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주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지 꺼지지 않는 불에 찍어 던지오리라. 아멘.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 아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전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르다. 야, 너는 학교도 다니 아니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내 교훈이 누구의 교훈인가? 너가 먼저 생각해가 사람의 무슨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났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고 너희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사람의 생각과 사정대로 하면 지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한다 해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 생각과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결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천국을 인도할 수 없다. 아멘. 머릿속에 끄집어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알아야 될 그 사건이 바로 그렇다. 말씀이 섞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사는다는 뜻이 두 가지로 기록되는데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악한 짓을 할 뿐이지. 하나님 낳자마자 악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가심이라.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여기 알라. 잠깐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이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고 나에게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이다. 바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한단 말이 지금 여기 대강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악에서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친히 주시니 그의 명령이.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은 명령이다. 그리고 명령대로 살면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우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 제자에게 물으면서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데 왜 그분을 사랑을 하면 맞죠? 영원히 지옥 가기 원해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 가기 원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영원히.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15절에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22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나리라. 24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아멘. 나의 계명은 내 계명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17, 18절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말이 그게 대강로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디 들어가?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나 맞아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목사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교단 교리,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아멘. 오직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란 거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16절까지 설교를 하고 17장의 마지막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장면에 하나는 자기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멸망치 않게 하고 그들이 하나 되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 18장 잡히고 19장 죽고 20장 보라는 그런 장면에서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제자에게 사명해 주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에서 참 재미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고, 아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보낸 자를 믿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종이 옳은 종인가 잘못된 종인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바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말씀인가를 통해서, 아, 오늘은 옳은 말을 했네, 오늘은 잘못된 말을 했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아멘. 다시 17장 8절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말씀인 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제가 아까 말라기는까지는 모세가 준 말씀 맞지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 첫째 선포할 때,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모르게 떨며 두름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름으로 받아, 즉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요 악에서 떠나게 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떠난 게 아버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경외하는 것은 떨며 두름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떨며 두름으로 받아요?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라. 아멘. 떨며 두려워해야 그 명령을 지키시. 전도 12장 13절입니다. 전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 그의 명령이 아까 영생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느냐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느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돼. 할아버지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유가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다.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받았다. 롯의 아내는 시험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잘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큰 요한고라다. 그 말을 같이 들었어. 한 집안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과 롯의 사위들이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듣는데 듣는 자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은 떨며 두려움으로, 롯의 아내는 말씀을 시험했고, 두 사위는 농담으로 들었다. 아멘.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소돔기 불로 유황으로 할 때 같이 멸망됐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래도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어. 알고 주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놓을 때 천사를 통해서 급히 손을 붙잡고 놓게 만들었다. 그때 다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롯과 두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떨며 두루마다를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말을 시험했습니다. 아니, 천군 천사를 시켜서 소돔 고모라에서 나를 강제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아니, 뒤돌아본다고. 설마 소금 기둥 될까? 됐어, 안 됐어요? 이것을 바로 시험한다. 하나님이 예수 피로 멸망의 구름등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설마 말씀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소금 기둥 될까? 멸망시킨가? 시험하지 말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아멘, 그 명령을 지킨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왜 우리는 말씀을 떨며 두려워받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줄 때 농담으로 하여 시험하여 아니면 떨며 두려움으로 봤어. 어때요? 다시 전도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여기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상급 심판 아닙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그 경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됐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즉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두려웠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옳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나옵니다. 그가 떨며 두름으로 받았을 때는 죄짓지 않았고 떨며 두름으로 받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한결같이 다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약속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그 시기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놉니다. 하나님이 이끌지만은 앞에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이끌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피바로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불기둥 구름대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너고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15장에 나 썰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지, 16장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주일날 절대 장사 안 해도 내가 평일 때 2배로 주겠다. 주일날 장사하면 그것은 썩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그리고 17장에 예수 한 번만 만족하는 생수를 공급하게 해주겠다. 17장 8절 이후에 너를 가로막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늠한 모든 적군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어떻게 할 때? 강한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나와 뭐 맺자? 언약을 맺자.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으면 맞죠? 인도해낸 것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푼 것이 먹이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쌓아준 거 네가 보았지?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 즉 7장부터 17장 사건을 보게 되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 7장부터 17장에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하고 대신 싸우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 안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 구원자를 믿겠느냐? 아멘. 내가 미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여주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믿겠느냐? 아멘. 그러면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아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7장부터 17장까지 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면 충분하게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여주고 충분하게 높이고 충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즉 시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시편 23편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장 그 능력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선물을 달게 하고 치료하고 부유케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하고 적군을 물리친 하나님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세계의 모든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편안의 축복과 사람에게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예,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이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너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떨며 두름으로 받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8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작.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뭘 하며? 뭐를 빨고? 그래, 몸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고 성결케 해서 나 앞에 나.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 몸도 깨끗이 하고 최소한 옷도 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산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말씀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옷을 갈아입고요? 구약에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가 다시 바벨론 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섰다 했지요. 두 손을 들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손을 땅바닥에 대고 이망을 땅바닥에서 아멘, 아멘으로 받았겠죠.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떨며 우리는 손을 들고 일어서서 손바닥을 대고 컨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아멘 하면 받지 않아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최소한 우리는 몸도 씻고 있어 최소한 우리는 의복도 깨끗한 의복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해가지고는 절대 나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줄 때 떨며 두름으로 줬다. 아멘. 떨며 두름.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아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를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킨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무엇이 됩니다. 18절, 19절, 20절, 20장에 출애굽기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불 가운데서 두른 환경 가서 두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떨리며 두려워야 돼. 말씀을 받을 때 경외 손들 동그라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우리는 악에서 떠나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살지. 더러운 것을 드리고 지 맛대로 하지.
아버지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군대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가 하든 누가 하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를 잊지 않고 그 날짜에 우리가 가기 싫어도 깨끗이 가잖아. 그죠?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 아멘. 다시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즉 말씀에 지키나 안 지키나 달아볼 때 떨며 두려워하여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의 손을 그 열의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은 역사가 몇 번이나 있는가. 여러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떨며 두려움으로 받은 역사가 단 한 번이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악에서 떠나가고 잠언 16장 6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떨며 두려움할 때 그 명령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만반에 새기고 머리에 옷이 바뀌게 해요. 그리고 입술을 항상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고 서로 매일 비차 건면하였어. 악의 유혹부터 강박에 떠매로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